양 목사님께 주제를 받았어요. 기도가 가장 강하다라는 주제로 받았는데 이 주제가 생각보다 참 어렵더라고요. 기도라는 주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기도가 가장 강하다라고 했을 때에 참 어렵게 다가왔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기도가 제일 강하다, 가장 강하다 그 안에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PPT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강하다라는 표현문도 한번 좀 보고자 하는데요. PPT가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은 제 얼굴은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PPT만 봐주면 좋겠어요. 예. 강하다라는 말.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강한 사람 옆에 있나요? 강하다. 한번 옆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눈만 놓고 코 밑으로 한번 가린 다음에 눈빛으로 강렬한 눈빛을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가장 강한 눈빛. 가장 강한 눈빛. 예. 예. 그 인상이 강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강하다라고 할 때 그 강하다라는 표현들 한번 사전적인 의미 속에서 찾아보니까요. 힘이 세다, 굳고 단단하다, 사납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강해야 살아남는다, 멘탈이 강해야 살아남는다, 그리고 개성이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경쟁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또 승자 독식주의의 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말이 또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강하다라는 말. 근데 이 강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 기도라는 말과 이렇게 붙였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 때에 강하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옆에 그림책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요. 이 그림책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자기가 제일 강하다고 웃습니다. 하지만 총 한 방이면 사자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더 세다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사람도 꼼짝 못하는 게 바로 모기입니다. 제 아무리 센 사람도 모기가 한 방울 물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 심하면 목숨이 위험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모기에게도 강적이 있습니다. 바로 모기를 잡아먹는 잠자리입니다. 그러나 잠자리를 잡아먹는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싹한 뱀을 눈 감고 잡을 수 있는 무서운 오소리가 있습니다. 그 오소리는 또 사자가 단숨에 잡아챌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들이 저마다 자기가 제일 강하다고 우깁니다. 사자, 사람, 모기, 잠자리, 개구리, 뱀, 오소리, 과연 이 중에 누가 제일 강할까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모두 다 걸음아 나서려 하면서 도망갔지요. 그런데 막상 위험한 순간에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며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건 누구일까요? 누가 강할까요? 가평우리만 오시면 그림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분야는 뭐냐면 내가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머니잖아요. 내 스스로도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 시대에 그래서 살아남는 아이로 만들려면 강하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 된다. 그게 어떤 실력이든 건강이든 여러 측면에서 아이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가 가장 강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강함을 이렇게 추구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강함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체인이죠. 서로 관계 맺는 겁니다. 관계 맺는 거. 그래서 지금 어머니 기도회에 이렇게 오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강한 그 기도의 용사로서 세워지는 거고 결국은 이 자리에 함께 연대를 맺어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기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관계 맺음으로 강한 체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 관점으로 한 가지를 보면 그 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삶, 이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그 성도님들을 가끔 만나보면 이제 두 가지의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 자신을 정말 발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정말 옆에 바라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아다 보니까 나의 이름이 지워져 버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좀 발견하고 싶은 나란 존재는 과연 뭐였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정말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인생에 있어 참된 의미가 뭐냐, 내가 과연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참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 책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켜 보면 결국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참된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라는 측면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구약에서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 새 계명으로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유일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선행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내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도 한번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강한 거에 대해서 하나를 더 소개해 보면, 세상에서 강한 것 12가지를 탈무드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요, 첫 번째는 돌이다. 하지만 돌은 쇠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진다. 쇠는 불에 녹는다. 그런데 불은 물을 끼얹으면 꺼집니다. 물은 구름 속에서 흡수됩니다. 그러나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바람은 인간을 불어 날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공포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공포는 술에 의해서 잊혀집니다. 반면 술은 수면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수면은 죽음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도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제일 강한 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라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는 강한 것의 이 출발점은 단단한 돌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제가 정확한 그 워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반려견을 이렇게 우리가 키우면서 마음을 나누듯이 돌을 이제 키우는 아세요? 예, 그 자그마치 돌이 한 달에 100세트가 이상이 팔렸대요. 예, 그걸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게 이제 TV에 어떤 연예인이 그거를 이렇게 세트를 한번 이렇게 방송을 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돌멍이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돌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반려견에게 이렇게 반려동물에게 뭔가 그 마음을 주듯이 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그 기사를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또 한편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회에 대한 이 접근들을 할 때에 정말 이렇게 뭐 외국도 그런 사회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정말 현대화되어지고 바쁜 사회를 살아가고 더 많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돌이 위로를 주는 거죠. 정말 아무 생명이 없지만 돌이 위로를 주고 있는,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머리가 이렇게 한편 좀 멍해지긴 했습니다. 탈무드에서 이 단단한 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이 강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마지막은 사랑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사랑으로. 근데 이제 사랑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가장 큰 상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한국 사회 안에서 누구나가 다 어머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집을 방문하신 대신에 어머니를 각 가정에 보내셨다. 근데 그 어머니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의 이 상징성이라는 것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어머니의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 한나의 이 기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에 하는 기도가 있고, 자녀를 낳고 나서도 이 자녀를 향한 그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죠. 지금은 좀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역할들이 가정 안에서 다르죠.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역할들이 정말 더 분명했던 시대를 살아왔을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상 자체도 조금 더 절대적인 이 강함들을 보여줬을 거고, 거기서 희생의 모습을 가져왔던 어머니의 모습을 더 많이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많이 여겨졌던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회적인 모습을 떠나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어머니가 이 한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나서 품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출산 이후에 이 아이와 보내는 이 영적인 유대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자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또 양목사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와 있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어머니 기도회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거는 어머니가 낫지 않나? 그 생각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을 정말 자녀를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단계 높여서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정말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더 강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양육의 지혜를 더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조금 해보면, 저는 기도의 측면, 삶의 측면에서 참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참 존경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강하세요. 한편에 세요. 그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권사를 이제 받으셨는데, 가끔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교회 교역자로 권사님이 있으면 힘들 수도 있겠다. 네, 가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원래 이렇게 막 세고 강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정말 아버지가 못 살게 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센 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한때 그 자기 이제 그러니까 자기라고 말하니까 좀 그러네요. 본인의 사진을 이렇게 하나 처녀 때의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몸이 정말 말랐어요. 호리호리하고. 지금 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격도 내가 막 이러지 않았다. 나도 이렇게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말도 이렇게 막 세게 못했고 막 말도 못하고 가만히 막 이렇게 떨리면서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어머니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볼 때에 저는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로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 어머니와의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어머니도 연약한 여자구나라는 거를 어느 한순간 갑자기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볼 때 한편으로는 어머니로 보게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내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자의 모습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그 가끔 마음이 힘들어 보일 때 참 마음이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잖아요. 저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 자녀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를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어머니가 정말 든든한 영적인 기둥, 울타리가 되어진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영적인 큰 중보자다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머니 기도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회로 있을 때에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이렇게 영적인 울타리가 되고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참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 그 이제 원래 억양이 좀 있긴 하세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저도 사역을 하거나 또 이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셋 낳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길러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걱정의 이 말을 담아서 어머니와 이 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인데 안 잊혀져요.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마라. 원래 이제 마라 측면은 쓰잘데기 없던 걱정하지 마. 다 처음 하는 일이다. 엄마가 더 기도할게. 근데 이게 저한테는 참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뒷단에 했던 말은 그거죠. 나도 결혼 처음 했고 살림 처음 꾸려 살았고 일하는 것도 다 처음 해봤고 그렇게 와서 지금의 이 모습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하다 보면 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단에는 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내가 더 기도할게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큰 울림이 되었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머니는 정말 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저녁이면 기도하시고 새벽이면 기도하시고 만약에 이제 일이 좀 힘들거나 몸이 힘들어서 지쳐서 못 하시게 되면 그 뒤에 이렇게 더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엔 가끔 어머니가 뭐 저희 교단과는 조금 더 다른 분도 있겠지만 방언으로 이렇게 막 제 앞에서 자랑하듯이 기도하시는 것도 있고 자랑을 하셨어요 정말. 옛날에는 막 방언하게 되면 몇 개국어 한다고 막 하면서 막 다른 방언을 하셨잖아요. 그게 안 잊혀져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정말 자고 있을 때에 이 어깨나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같으면 이제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집에 가게 되어지면 자녀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어떤 이 어머니가 기도해 줬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큰 유산처럼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아버지는 뭐 했냐? 저희 아버지 한 15년 정도 교회를 좀 떠나 계셨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아버지는 그때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이 모습 속에서 제 머릿속에는 참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라는 생각이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내가 더 기도할게라는 말이 자녀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억되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어머니와의 이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결국은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 제일 좋은 기도는 말씀을 매개로 한 기도의 삶을 열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작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회적으로는 이걸 다 확장시켜 놨잖아요. 왜 말씀을 매개로 한 기도가 좋은 거냐면 여러분 그 사람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내 생각을 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내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는 추측이지만 말씀을 매개로 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내 지혜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버텼냐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했던 말이 뭐냐면 첫 마디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 죽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죽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근데 그 시간들을 이제 어쨌든 저는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지탱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는 자녀도 아니었구나. 아버지도 아니었구나. 그 누구의 이 주변의 사람도 아니었구나. 어머니를 지켰던 거는 하나님이었고 어머니를 지켰던 거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에 저는 그 말씀이 그 뒤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겐 그것이 정말 인격적인 반응을 해서 한 인격체를 계속 끌고 갔던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내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또 자녀를 위해서 울타리가 된다라고 할 때에 저는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하죠. 하나님과의 자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툴을 여러분이 어떤 기도라는 툴 안에서 말씀으로 담아내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굉장히 두터워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배신하지 않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은 정말 그 몇 차, 정말 n차죠. m차 함수 그래프가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의 기복이라는 거는 신앙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정말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 저점을 찍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비례 그래프로 갚아주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터워지는 성장 곡선을 저는 정말 그어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 울타리 안에 가두는 거죠. 지금 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건데 정말 하나님과 어머니, 나의 이 관계 속에서 그 울타리 안에 자녀를 가둔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이렇게 강조를 오늘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행되는 거룩의 회복입니다. 선행되어지는 거룩의 회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표현해봤는데 생활 밀착형 기도의 회복. 이거를 소소한 기도의 회복이라고 붙여볼까, 사소한 기도의 회복으로 붙여볼까, 일상이라고 붙여볼까 하다가 생활 밀착형 기도의 회복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선행되는 이 거룩의 회복이라는 표현들을 먼저 삼손의 어머니 아까 이제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여기서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이제 13장에 보게 되면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1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사기는 끊임없는 죄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 사사를 일으켜 주셔서 회복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 대한 기사들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어떤 사사보다도 강한 이 사사가 이 삼손이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2절에 보게 되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삼손의 가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 지파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마노아인 거고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어머니에는 뭐냐면 이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중에 있는 거죠. 그때에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이 삼손이었고 5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리고 이 나실인 이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나실인이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말입니다. 바쳐진다, 헌신한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나실인으로서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이 구별된다라는 이 나실인으로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에서 이 자녀 삼손이 이 나실인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어머니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게 4절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어다. 먼저 이 자녀가 나실인이다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이 성경에서 뭘 먼저 말하냐면 어머니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네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면 결국은 부모로서 가장 실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부모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데 부모가 다 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하지 말라. 그 이전에 나온 책 중에서 잘 봐놓고 딴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봐놓고 딴소리. 이게 이제 미디어에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미디어 교육을 위해 어떻게 보면 나온 책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책을 읽어야 할 대상이 부모 세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못 놓고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예요? 이게 자녀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정말 많이 봐요. 저희 아버지도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카톡도 정말 많이 하시고 연세가 정말 많으신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한 친구는 정말 카톡을 매일 준대요. 그 연세에 카톡을 계속 나누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튜브 영상 첨부해서 또 링크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들을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세상 풍조다 아니면 뭐 세속화다 여러 가지 것들을 붙일 수 있는데 거기에 노출이 되어서 제어 장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모의 세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정말 분별 의식을 가지고 그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우리 안에 장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내가 담배를 피고 있고, 내가 세상 것을 즐기고 있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는 힘의, 그러니까 말의 권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볼 때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중적인 모습이 결국은 지금의 시대를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어제 한 자료 통계를 받아봤는데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이제 결혼 전에 이제 동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통계였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봤어요. 이 기독 청년이었는지 그냥 청년이었는지. 근데 정확하게 기독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중에 3명 중에 2명은 찬성한다. 별로 안 놀라잖아요. 3명 중에 2명이 찬성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냥 한쪽인 것 같아요. 여러 이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둔감해진 이 시대 문화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먼저 그것에 대한 몸부림과 씨름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거에 대한 뭐 완벽성을 요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몸부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 실수하고 넘어지는 어떤 모습들도 실망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몸부림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한 몸부림과 정말 신앙과 삶에 대한 일치에 대한 이 거룩에 대한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선행되는 것을 회복해야지만 이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도의 모습으로서 그래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달에 하나씩만 해봐요. 네, 한 달에 하나씩만. 내 안에서 혹시나 자녀에게 불일치하는 모습이 있다면 한 달에 하나씩만 한번 바꿔가 보는 연습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생활 밀착형 기도의 회복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의 책입니다. 여기 이제 이 표현은 그렇죠.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한가운데서도 마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합니다. 강하게 세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냐면 정말 이렇게 소소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봅니다. 소소한 기도.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 그냥 앉았잖아요. 그냥 안 앉으셨어요. 정말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에도 앉으면서 하나님 저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소소한 거죠. 그냥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지나갔지만 숨을 쉬는 거에 정말 감사할 수 있고 그냥 평소에 드는 접시이지만 접시를 둘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숟가락 젓가락에 놓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사용하는 가족들이 잘 먹고 정말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순간순간 나의 사소한 일상들을 하나님과 대화로 채울 수 있는 그 기도가 정말 제가 이제 여기서 표현했던 생활 밀착형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요. 결국은 그러한 사소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것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삶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흔히 표현해서 중장기적인 기도, 큰 어떤 이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즐거워요. 정말 즐겁습니다. 그냥 뭐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손잡아 보실래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손 따뜻합니다, 주님. 힘 안 들어가잖아요. 힘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 속으로 한번 축복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대화한다라는 인격적인 장치를 내 안에 두고 정말 내가 그냥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우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건 점점 더 두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화니까.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많은 대화들을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 밀착형 어떤 기도의 생활들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과의 소소한 대화들이 풍성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수다쟁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 기도가 가장 강하다라고 했을 때 먼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어차피 본이 되어야 되니까요. 거기 앞에서 선행되는 거룩에 대한 회복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생활 밀착형 기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염려라는 표현들이 늘 성경을 볼 때 늘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염려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염려할 것이 늘 많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염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다 기도의 소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잠을 잘못 잤는지 고개가 오른쪽으로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왼쪽은 잘 돌아가는데 오른쪽으로 안 돌아가요. 염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소한 어떤 우리의 염려들, 큰 것도 있지만 정말 작은 염려들, 그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뜻을 깨닫게 되는 게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드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응답은 뭐냐면요. 그 염려 자체에 대한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을 해결하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소한 일상들을 하나님과 대화로 끌어가고 그 염려의 어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정말 나를 꽉 잡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나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멘탈을 내 힘으로 강하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는 우리의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가 가장 강하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음으로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가갔을 때에 나는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 다른 사람, 그것이 뭐 자녀가 정말 될 수도 있겠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확장된 개념을 갈 수 있겠죠.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흘려보냈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체인들이 계속 여러분을 더욱더 강한 기도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몸부림해 본다면 먼저는 선행되는 이 거룩의 회복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씩 실행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단순한 건 정말 그런 거예요. 술 드시는 분 있으면 2병 드시면 1병만 드세요. 제자 훈련 했는데 그런 분이 계셨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누군가가 자녀가 보았을 때 내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고 이것이 구분되지 않은 삶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씩 그것들을 한번 일치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 밀착형 정말 기도에 대한 회복들을 이루어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두터워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